둘 하나 둘 셋 둘 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채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 2일 경건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시 세상 일을 멈추고 대신의 공동체가 경건의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끝난 후 김규남 총학 부회장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달과 새 날을 주신 주님, 11월의 첫 주, 첫 경건회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부족함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 마지막 날에 드리는 것처럼 간절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그 성실과 영광을 날마다 가리고 헛된 것과 망령된 것을 쫓거나 떠올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높아진 백신 접종률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 요구에 따라 어제로부터 온 나라가 조금씩 이전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경험하였듯 지난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예정되었던 많은 행사들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우리 학교도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정에 접어드는 흐름에 어울리듯 지난주 우리 학교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귀한 기념 학술제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좀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의 자유로웠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우리의 삶에 일대 혼란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종교개혁의 기회가 찾아온 듯 남다른 기대감이 샘솟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 지평을 열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감한 변화보다는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안이한 소망이 우리를 잠식했습니다. 지금처럼 타락하고 착취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팬데믹은 반복되고 그 간격은 점점 더 짧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이 시대에 막연한 대응과 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성찰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는 기회로 충분히 부지런히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 전해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배움의 터전에서 에스라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성경과 학문을 더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사랑과 사명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지키며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공유하며 대신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일으키고 받쳐주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학문의 길로 이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다음은 우리 최대 총장님이 오늘 권기식 강사 목사님에 대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더 드림 교회 담임하시는 권기식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하시고요. 사실 잠깐 설명하면 대신대학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대신대학교가 1997년에 대신대학교 1996년 12월에 대신대학교로 대구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서 97년 3월 1일에 대신대학교라는 교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늘 대구신학교에서 학력인정학교로 나왔는데 학력인정학교에서 전교대학으로 바뀌기까지는 학교의 재산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익력 재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더 드림교회가 옛날에 우리 학교 건물에 있었습니다. 더 드림교회가 94년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그때로 따지면 옥천동 저기 우리 건물인데 저기 한 3,000평 이상 땅을 살 수 있는데도 우리 학교 인가를 내기 위해서 그 교회가 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94년도 때 2억을 주고 우리 학교에 참 세들어 있었던 학교인데 참 학교가 그 교회가 굉장히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갑자기 더 드림 교회를 학교가 쓰겠다 해가지고 배열을 했으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권기식 목사님이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학교가 필요하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인들을 하고 교인들에 더 반발하는 교인들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고 해서 아마 사동에 더 드림 교회가 지금 부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 학교가 인가받기도 힘들었었고 그래가 우리는 한 6, 7년 동안 잘 견뎌오다가 교회가 어렵고 코로나가 될 때 우리가 참 제가 늘 이제 권 목사님 보면 제가 죄송스러워요. 그럼 오늘도 제가 오시려 했더니만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뭐를 가져가야 되나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밥물 그것도 없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그래도 목사님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남을 잘 추스리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많고요. 정말로 남을 잘 이해하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요. 할 말 다 하고 인터넷으로 다 남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도 그 중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권 목사님 같은 경우에 대신대학교가 학교가 필요하니 우리가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자 이래갖고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하지 않으시고 늘 그래서 내가 늘 빚진 마음으로 근데 오늘 목사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의 대신대학교 있기까지 더 드림 교회가 옛날에 성암교회였습니다. 성암교회가 우리 학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우리 학교 있기까지는 역대 이사님들, 이사장님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 신학교는 좀 특별합니다. 일반 대학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총장님 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 총장님께서 아마 특별히 저를 참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 여기 오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난 번에 제가 우리 에스라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새벽에 그 에스라서를 강의하면서 참 에스라가 참 목회자에게는 정말 좋은 모범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의 16대 손 조상이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학사였습니다. 율법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7장 6절에 보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의 총애를 받았을까? 더군다나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왕이 에스라를 총애했나 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총애가 그에게 있었으면 왕이 그를 얼마나 심의했으면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입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총애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늘 마음속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알 수는 없지만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는 돌아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왜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사랑을 받고 페르시아 나라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왜 그가 귀환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면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졌다는 데 대해서 그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신앙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가 돌아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다사스사 왕의 그 은총으로 그가 이제 한 1750명 정도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귀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가르쳐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지요.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그랬는데, 그는 율법을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연구에 열심인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러한 선지의 생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좀 덜 익숙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좀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뭐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팔방미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말씀에 익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목사님들이 말씀에는 익숙한데 준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큰 시험 드는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시험에 많이 들죠. 아마 특히 신학생들이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준행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준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지켜낼 수 있기를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아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지키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 말씀에 익숙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익숙해진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영으로 사는 게 사는 기다, 말씀으로 사는 게 사는 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종일도록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있고 또 이해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살리는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설교를 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물론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 힘듭니다. 목사가 제일 신이 날 때가 언제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끌어 가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딱 들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연구한다, 그걸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고 뭐 이것도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 중에 있죠. 싸움으로 무장을 하는 데에 우리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금, 성령이 금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성령이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금으로 사용하셔야 그것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전에도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과 능력, 날카로운 날성금이 되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된다. 이래서 여러분 아예 독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이 부으시지 않으면 그 역사는 크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서 사용하셔야,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목회자의 사명 감당에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 똑같죠?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똑같죠? 말씀과 기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저는 참 놀랐던 게요,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금식기도 했다는 거라. 저는 보통 보면 목사님들도 아주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보면요 금식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좀 적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율법에 능통하고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신기합니다. 다 꼬이고 엉망이 되고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저는 늘 저를 보고 그래, 실력도 안 되지, 능력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를 비교해 보면요 저는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요 저를 보면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시거든요. 근데 하나 조금 더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일이 있으면 밤에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침낭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강단에서 계속해서 자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거를 좀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젊을 때는 교회 가면 늘 권사님들도 기도하셨어요.
난로 피워놓고, 그 석유 난로입니다. 지하에 피워놓으면요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늘 둘러서 거기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암산에 올라가든지 대학봉적에 올라가면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주암산은요 올라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름엔 특히 더했습니다. 요즘은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굴리고 세상 말로 통박 굴린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훨씬 뛰어난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계산이 빠른 것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요즘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도 여러분 하다 어려우면 동창 찾아가고 또 이것저것 내하고 연관된 사람 찾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애굽을 찾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면, 약속의 하나님을 찾으면, 언약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목회자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합니다. 이 겸비하다 이 말은요 자신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한 영혼도 여러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그 말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 다 거기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 앞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바울은 그러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왜? 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환난 속에 가시까지 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하나님 자랑한 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자랑 뻥뻥 친 거예요.
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사 왕 앞에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려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이 한 1500km에서 1600km 됩니다. 4개월이 걸리거든요. 오른 중간에는요 강도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왕이 뭐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마병을 좀 보내주시고 보병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호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왕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 부끄러웠더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만큼 캐놔놓고 이제 와서 왕이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게 부끄럽더라는 거지,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도우시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지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가는데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에 뭘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이 믿음으로 여러분 확실히 서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에스라가 우리의 모델이 아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목회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2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목사는 여러분 하루에 한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노동보다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노가다 8시간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도 노가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 3시간 하라 그러면요 진짜 어려워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잠깐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가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의 길을 꿈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선지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선지의 동산에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학생들을 잡아주시고 시대를 하나님 밝히며 영혼을 살리는 그 아버지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 406장 1절과 4절을 함께 하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심으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말 의지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유교로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 대신 대학교와 또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